이번 주는 아이빗교회 수련회 주간입니다. 남은 두 편의 히브리서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 삶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자 합니다. 자, 시편 40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마치지만 단순한 찬양시는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맞이한 그 위기 속에서 과거에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도움을 다시 간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또 평안할 때보다는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여름날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가을이 오기 전에 그리고 밤이 짧아지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과 찬양과 간구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상황에 대하여 기가 막힌 웅덩이요 수렁에 빠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렁은 한번 빠지면 혼자 나오기가 어려운 늪과 같지요. 나오려고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은 곳에 빠져듭니다. 또 기가 막힌 웅덩이도 계속 물이 차오르는 곳으로 시간이 지나면 잠기게 되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려움은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고 또 지체되면 목숨이 위태로우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도와주리가 나타날 때까지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어려움에 노출되면 긴박한 도움이 다 요청이 되지요. 병에 걸렸거나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통증에 시달리거나 또 어떤 위협이나 빈곤이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하고 어려운 안전하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는 다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1분 1초가 하루와 같고 너무 이 시간들이 더디게 느껴지고 하는 그 간절함이 바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막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 것을 절대 늦추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져내시지요.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어둠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시지요. 반석 위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전에 있던 웅덩이와 수렁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하고 새로운 곳이죠.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이 피난처에서 우리의 숨고르기를 하시고 또 두려운 마음을 다 정돈시키신 뒤에 하나님과 다시 함께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깊은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기다리는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마음이 무척이나 급해집니다. 심장이 요동치고요, 손이 달달달 떨리고요,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헌데 어려움에서 나온 뒤에조차도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조차도 빨리 나와서 내 걸음을 시작하기에 급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허비한 시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시간을 놓쳐서 누군가 먼저 다 앞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내 힘으로 가서 그 걸음을, 그 먼 거리들을 좀 좁히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뒤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서 조급함과 불안함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잠잠하게 나아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그 안전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음 새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감춰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기억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져야 하고, 우리도 그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새 노래는 단지 우리가 노래로 불러드리는 곡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만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그 삶의 새 노래를 통하여 은혜를 전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시편 40편 그 오늘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예표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동일한 본문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시편 그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에 마치 그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좀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의 예배 시간만 또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순종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새 노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순종의 거룩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간구할 때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거한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순종이 또한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로 우리의 삶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자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또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포개어 드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존귀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모습이 어떤 완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에 알맞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고뇌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글지 못한 그 풋내나는 열매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내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에 이렇게 새 노래와 새 삶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위로와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주님 주신 새 날들을 새 노래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고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날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큰 어려움은 누구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놓으신 어떤 함정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데요.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다 내버려 두고 오히려 죄인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을 비웃고 쫓는 적들을 향하여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 속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들은 항상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삶이 지탱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거짓으로 말하고, 또한 자신은 이성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쓸모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삶이 썩은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오히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것을 더 더디하게 만들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헛된 유혹을 돌아보지도 말고 또한 타협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헛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때 한 번만 손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의심이나 머뭇거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보호자 되십니다 라는 그 끊임없는 간구를 우리의 입술에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이를 다 알리고 싶은데도 셀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없는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날들이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계속 허비되면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안 보이고 숨이 차올라서 막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떠한 깊이와 그 단단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반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웅덩이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반석에서조차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내 힘으로 내 걸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급히 나의 길을 또 찾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또 걸려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숨을 골라주시고 또 우리의 그 걸음을 든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동행하는 인생은 다시 혹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더라도 주께서 놓치지 않은 손으로 말미암아 금세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시며 새 노래로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